네, 오늘 말씀을 일부러 17절부터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맥락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는데요. 자, 오늘 주어진 구절 23절과 24절은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목자란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내용을 가진 구절입니다. 자,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다윗과 같은 왕이 또 출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읽은 본문보다 더 앞의 내용을 잠시 감추린다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참 악하게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는 말의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꼭 종교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전부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을 비롯한 이 고관 대작들의 하는 행위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탐관오리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자신들이 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배만 배불리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핍절합니다. 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케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부터 읽은 내용입니다. 자, 고관 대작들이 양들을 괴롭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들 사이에서도 약한 양을 괴롭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7절부터 읽은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상류층의 이 기득권층들이 모든 물자들을 자신들이 다 독점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독점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 사이에서도 탐욕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진 그런 나라입니까? 위로부터는 왕과 고관 대작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또 상류층들이 다른 양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다 독점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많은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나라 전체를 볼 때 참으로 악순환입니다. 양들이 전부 다 높은 사람들의 횡포에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는 당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당한 만큼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순환입니다. 당했던 자들이 약자를 보호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당한 만큼 똑같이 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처럼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양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양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23절과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역시 이제 23절, 2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600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체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자, 다윗 왕의 시대와 4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악한 양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는 다윗과 같은 유형의 목자입니다. 에스겔 시대로부터 이제 4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참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말씀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왕을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밝히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대망의 구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3부 예배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에스겔서 34장도 대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목자이신 분이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에서 과연 어느 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그분만이 억눌린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